오늘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2025년 11월 23일 주일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새벽 미명한 시간에 모든 인생에게 부활이라는 그 기쁨과 영원한 그 영생의 그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이긴 자의 신앙. 이야, 제가 진짜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는 거야.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이게 참 신비인데 이게 어디까지 말해야 되는지 몰라. 왜냐면 조금 깊어지면 이상하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가 맨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네 짐승들이 있고 그 다음에 7 등불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쫙 포진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중앙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중앙을 돌아서 네 짐승이 있고 그 다음에 7 등불이 있고 24 장로가 동그랗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그 영계의 그 모양대로 둥그레 가지고 그 둥그랗게 이 세상에 둥그랗게. 그러니까 땅끝이 다 동그란 거야. 아마 그 모양이지 않은가 싶어요. 무지개도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어. 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어. 우리가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뜨죠. 왜 뜨죠? 그것은 이제 인간으로 인하여, 인간들로 인하여서 저 창세기 몇 장이냐? 창세기 6장이야? 7장이야? 9장인가 보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과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무지개는 언약의 표인데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새우리니 12절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모든 생물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교계에도 보면 구원이 꼭 인간에게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는데 모든 것을 담아 이 세상 물 감옥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회복이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 만물이. 우리는 계속 뭐 구원 얘기하면 이제 인간에다만
한계를 둔다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들의 포커싱은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남은 보러 어떻게 하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이 무지개가 이제는 인간들을 통하여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언약의 표로 주셨지만, 그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 보좌를 덮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저 무지개 볼 때마다 심판이 있다, 곧 오겠다, 그 뜻도 있지만, 저 무지개를 둘러싼 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보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하나 보신 적이 있어? 없잖아. 야, 이게 우리가 그냥 무지개, 아이고 무지개.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말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저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보좌를 두른 무지개다. 야, 이거 무지개 앞으로 이렇게 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냥 이 땅에서의 언약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지만, 진짜는 저 무지개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야. 그 믿음을 오늘 내가 말하고도 깜짝 놀래. 이게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이 진리를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좀 읽으셔. 아셨지? 뭐 조건 달지 마. 무조건이. 당신이 불러주신다면 무조건, 박상철이가 무조건이래잖아. 조건이 없이 그냥 읽어. 이해 안 돼도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자기가 이 정립이 안 됐던 거 내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해. 성령께서 발현해버려. 이게 신비라는 거야. 이게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내 영을 주장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더 크고 넓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데 내가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프레임에 가둬놔서 성령님이 움직이질 못해. 막 답답해서 미쳐.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 우리 조그만 170, 180cm의 그 키에 얽매이잖아요. 아주 속 터져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막 그냥 확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그 사람을 드러내면서 각양 은사와 마귀가 쫓겨져 나감과 자유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오늘 창세기 42장 우리 22절, 어저께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아우에 대하여, 요셉을 말하는 거죠. 참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혼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이제 괴로움도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고 혼적인 괴로움이 있고 영적인 괴로움이 있는 거야. 이 육체와 혼과 영의 구조, 이게 인간이야. 개역개정 성경 쓰는 사람들은 영혼을 하나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영과 혼은 완전히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꼭 킹제임스 성경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봐야 돼. 영과 혼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짬뽕으로 섞어놨다. 이거는 우리가 선생이 봐도 답답한 거고 하나님이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게 마귀의 그 계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루벤은 이제 첫째 아들이죠. 야곱의 장남이야. 그들에게 형제들 동생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27년 25년 전일지 27년일지 지금 흉년의 막바지가 지금 몇 년 차인지 모르겠어. 5년 차면 25년이고 이제 지금 7년 차 마지막 흉년이라면 27년이고 지금 너에게 그렇게 그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말하기를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 했으나. 아이에 대해서 그렇죠. 요셉은 11번째 그 배다른 동생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넷이죠. 넷. 예? 레아와 라헬이 있고 비라와 실파가 있고 거기서 이제 10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최소한 10년에서 그 이상 차이가 난다고.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뭐 식구가 많은 집은 또 이제 그 터울이 기른 애 저기는 뭐 심하게는 20년 차이가 나게 되죠. 우리 정재림 총재는 보니까 12명인가 10명인가 10명이라는 것 같아. 그 아홉째로 태어났다는 것 같아. 예전에 그런 사람이 많았죠. 응? 그런 집안들이 제법 있었어. 뭐 7, 8 정도 되는 자식들이 그런 집안들도 제법 있었고 요즘 뭐 한둘. 요즘은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0.8%인가? 한 집에 평균 하나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지. 아이에 대하여 죄짓지 말라 했으나. 그렇죠. 죄지, 죄. 죽이려고 했으니까 죄고, 이건 엄청난 죄지요. 죽이려고 했던. 그 다음에 이제 루벤과 유다의 어떤 그 재치 있는 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죽이지 않고 이스무엘인들에게 팔아서 그 뭐라 그래?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래? 인신매매지. 그래가지고 뭐 인신매매 해가지고 어디 뭐 소금 어디 섬에 소금밭에 팔고 섬에 무슨 뭐 그 술집에 팔고 요즘은
이제 더 무섭죠. 장기 매매, 눈과 심장, 신장, 그걸 위해서 이제 인신 매매가 이루어지는 지금 무서운 시대죠. 지금 엄청난 죄를 죄짓지 말라 했으나 죄진 거야. 르우벤도 형제이기 때문에 공범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왔을 때는 이제 공범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 역할은 제대로 못한 거지. 너희가 드리려 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보라,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더라.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된다. 이 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우리가 여러분의 저 하늘에서 영체로 있었다고. 영체로. 그러다가 이 땅에 뭔가 저 하늘에서 잘못해서 이 땅에 물감옥에 갇혔어. 그러면서 우리가 혼이 창조가 되죠. 혼이 땅에서 창조가 돼. 그러면 그 혼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피가 있단 말이야. 피가 생명이야. 그래서 피 온도가 36.5도가 돼야 되는데 36.5도가 안 되면 이제 질병이 걸리는 확률이 커. 뭐 암 환자들이 뭐 1도인가 2도인가 낮대요. 여러분들 온도가 몸이 낮아지면, 몸이 차가워지면, 손발이 차가워지면 일단은 혈행이 안 도는 거고, 여성들은 임신도 좀 어려워져. 네, 손발이 차갑고 배가 차갑고 차가우면.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은 어떻게 해요? 추우면은 막 몸이 오그라들고 막 제대로 활동 못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기능들이 안 돼. 그리고 피가 문제되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피가 모자란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죽기도 한단 말이야. 그 피는 그 육체를 살리는, 그 육체에 그게 빠지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피 흘리지 말라 그러는 거야. 피 흘리지 말라. 카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죠. 아마 뭐 돌로 쳐 죽였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아마 농기구로 죽인 것 같아. 우리는 이제 진화론에 의해서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제 철기 문화 시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는 농기구가 없을 거라고 우리들은 그냥 세뇌가 돼 있죠. 세뇌. 근데 여러분들 초기에 천지 창조한 초기에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보면 이미 어마어마한 그 기능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 IQ가 엄청났을 거란 말이야. IQ가 지금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IQ 120도 안 되는, 뭐 300도 안 되는, 전체 지금 전 세계 IQ가 최고 좋은 사람이 276, 한국 사람이죠.
지금 IQ가 지금 세계 평균이 한 110 정도밖에 안 돼. 110. 근데 옛날에 IQ는 이 110이 아니라 아마 1000 이상이었을 것 같아. 1000.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마귀는 IQ가 5000이다. 아마 만약에 그분이 말한 그 기준이라면 5000은 안 돼도 막 어마어마한 IQ가 있었어. 이 창세기 그 4장에 보면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의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프와 오르간을 다뤘어. 하프와 오르간. 지금으로부터 5700년, 5800년 이 초기 때, 세상 창조 초기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22절 신라 역시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놋과 철로 그 놋과 철로 뭘 만들었다고?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러니까 주물 기술이 있어서 주물. 용광로가 있었다고. 용광로에서 그 철들을 갖다가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그걸 부어서 농기구, 낫도 만들고 뭐 저 호미 같은 것도 만들고 어떤 그런 뭐라고는 정확히 안 써있지만 농기구를 이 철로, 놋으로 만들었다고. 이게 지금 성경을 안 읽으니까 지금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엉뚱한 얘기, 전부 다 세상 과학, 진화, 성운가설 가짜들만 다 믿어. 가짜들만. 성도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믿는 걸 성도라 그래. 그러면 이때 이렇게 벌써 악기들 오르간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오르간이 우리와 똑같은 오르간의 어떤 이 구조는 아닐지라도 어떤 그런 기능, 에? 오르간이 올겐이 뭐예요? 올겐이 응? 요즘은 이제 뭐 전기의 힘으로서 이 전자의 이 전자적인 소리를 내기도 하죠. 에?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큰 교회들 뭐 예전 천주교 같은 데 보면 그 파이프 오르간, 그죠? 공기를 통해서 아마 이 당시도 이제 아마 공냉식일 거야. 공냉식. 우리가 이제 차의 엔진을 막 열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온도를 낮추는 게 순행식, 물로 하기도 하고 공기를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공기를 통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벌써 농기구 그랬을 때는 카인이 돌로 죽였을 거다라고 아마 이제 90% 이상은 95% 이상은 그렇게 알 거라. 근데 농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농기구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야살의 칙인가? 거기서 농기구로 죽인 것 같아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농기구로 죽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세밀하게 봐야 되고 자꾸 봐야 돼. 성경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조금 전에 들은 것도 기억을 못해. 이렇게 어떤 거는 기억에 남지만 어떤 건 듣고서도
기억을 못해. 똑같은 장소에서 말하는데 어떤 놈은 아라 그러고 어떤 놈은 어라 그래. 또 이제 우파냐 좌파냐 따라서 또 완전히 또 달라. 이 성령의 사람이냐 악령의 사람이냐 따라서 또 이해도가 달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지 않으면 내가 무슨 뭐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런 사람도 부분이지. 부분이야,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야. 나도 어렸을 때 2살, 3살 때의 기억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때 한 2살, 3살이었던 것 같아. 근데 뭔가 그때 아마 전쟁 끝에니까 수류탄 터진 것 같아. 빵! 했던데 내가 2, 3살인 것 같아. 예. 어떤 그런 거는 기억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아주 부분적인 거지. 예. 뭐 기억력이 좋다? 에이, 그 좋아. 부분적인 거는 좋은 게 있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남편하고 말하든 학교 선생님에게 가서 공부하든 10개 배우면 남는 거 어떨 때는 1-2개밖에 없어. 1-2개. 그래서 계속 성경을 읽어야 돼. 계속 읽어야 돼.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이런 말이 또 있어? 이런 말이 또 있어. 제가 예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러 이제 많이 다녔었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때 당시 이제 카세트에다가 이제 릴 테이프 그걸 듣고서 계속 다니는 거야. 몇 번 들었는데 오늘 처음 듣는 소리가 나. 이런 말이 있었어? 내가 5번을 들어도 내 선지식이 없거나 내가 그 이해력이 부족하면 나보다 고단수에 하는 말을 그게 못 듣는 거야. 막 여러 가지 나오니까 거기서 막 여기에 정신 빠져가지고 막 거기서 아는 단어만 몇 개씩 하다 보면 놓쳤던 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들려. 왜?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제 그게 그 단어가 처음 듣는 소리가 나와. 가수들이 가끔 나한테 와서 그래. 레슨을 이렇게 받고 나면 선생님 왜 인제 가르쳐줘요 그런다고. 내가 왜 인제 가르쳐줘? 이 아가씨야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그래서 나는 몇 번을 말했는데 이제서 이제 그게 깨달아진 거야. 조금 알다 보니까. 그게 쉽게 말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말이 들리는 거야. 중학교 과정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계속 들어야 이해가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을 붙잡으셔야 돼. 그러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다시 창세기 42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진화가 아니야. 진화론이 아니고 퇴화론이야. 퇴화론. 아담은 얼마나 IQ가 좋았어. 그 아담이 초기 시대에 이런 오르겐이 있고 하프가 있고 놋과 철을 다룰 수 있었다. 이런 용광로 다룰 수 있는 기술. 그 주물, 이 농기구 만들려면 그 모래에다가 모양을 파서 거기다가 이 쇳가루를 부어서 녹인 것을 쇳물을 그 용액을 굳혔을 때 농기구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 물론 거기다 뭐 이제 망치로 치고 뭐 하고 해서 하겠지만 그런 기술이 초기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을 어마어마한 그 IQ 거기다가 이제 0Q 아담 같은 사람은 SQ가 대단했죠.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요즘은 뭐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예? 거의 제로라고 봐야지. 물론 뭐 간간이 무슨 환상 중에나 요한처럼 또 꿈속에서나 뭐 그러지만 거의 지금 영이 다 잠자고 있어. 다 자냐? 다 자고 있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혼이 괴로워 죽겠는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 한시도 깨어있지 못해. 그 엄청난 사건에서도 잠자고 있는데 우리들의 영은 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 있으려면 성경을 읽으면 영이 깨어납니다. 영이 활동을 해.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야. 읽어야 돼. 그 아담의 IQ는 어마어마했지. 그래서 나이도 우리가 지금 아담이 930세를 살았단 말이야. 세계 4위로 오래 살았어. 그 다음에 노아가 950세를 살았죠. 세계 3위. 그 다음에 야렛이 962세, 무두셀라가 969세. 예, 세계 최고로 오래 살았지. 900년들 살다가 800, 700, 300, 200. 이제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120일 살 것이라 했는데 홍수 때만 해도 이제는 강 건너면 70이요 80 됐단 말이야. 물론 요즘 와서 이제 어떤 의술이나 여러 가지 전쟁도 없고 전염병들을 극복하고 먹을 것이 있어서 이제 뭐 80세 예? 평균 수명이 80세 90세가 이제 향해 가잖아. 그러면 아직도 성경에 그 다윗이 말한 것처럼 70이요 강건해야 80이야. 에? 그러면 이게 진화야? 퇴보지. 퇴보야. 속으면 안 돼.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자꾸 속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서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첨가하기도 하고 에? 또 거기다 이제 변조하기도 하고 변개를 시키기도 하고 이게 다 마귀 역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역개정 성경 쓰는 사람은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을 보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배려해야 신앙이라고 칭찬받는 거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공부를 안 해. 그런가 연구를 안 해. 네. 그래서 이 세상은 퇴화야, 퇴화. 만약에 진화라면 이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거인들의 뼈들을 다 숨겨. 왜냐면 걔네들은 우리 골격이 점점 커지고 좋아져야 진화론에 맞으니까 다 숨겨. 스미소니언이라래요? 거기에 뭐 몇 개가 있는 것 같고 다 숨겨. 그리고 몇백 년 전에 아주 훌륭했던 문화들, 책자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 왜? 옛날에도 막 지금보다 엄청난 요즘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뜨는 거 타고 다니고 드론 같은 거 그런 거 있지만 벌써 100년 이상 전에 벌써 떠다니는 배도 있었고 그랬어. 물로 다니는 자가용도 있었다니까. 물로 테슬라 같은 사람은 전기 없이 있잖아요. 등을 땅에다 꽂으면 땅에서 불이 켜져. 이 전구가 이런 게 있었고요. 100년 전에 보면 요즘 우리가 이렇게 전동 퀵이라 그래 뭐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 한 사람씩 이렇게 막 타고 그런 게 벌써 100여 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리고 핵물질 있잖아요. 핵물질. 지금 뭐 핵이 위험하다 그러지만 핵물질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막 있었어. 근데 이런 걸 다 없애. 왜? 진화라고 소개되니까. 지금 우리는 퇴화되고 있는 거야. 뭐 지금 뭐 반도체가 뭐 대단하다더니 뭐 핸드폰, 컴퓨터 뭐 이 대단하게 발전했다. 그래서 교인들도 다 속죠. 눈부신 발전이 눈부신 그 과학이 성경을 입증한다고 다 속아.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눈부신 뭘 좋아, 눈부신. 물론 기술은 인정을 해. 저는 기술, 의술은 이 학술 같은 건 인정하지만 과학은 없어요. 과학은 거짓말이야. 절대 과학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아니 과학이라는 말을 뭐 수십만 번 들었는데 아니 과학이 없다. 제가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처음 듣는 사람은 저를 좀 이상하게 봐. 그렇게 봐도 괜찮아. 그렇게 보세요. 왜냐면 아니 처음 듣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괜찮아. 나를 욕해도 돼. 근데 이제 계속은 들으세요. 왜 워낙 우리는 이제 그 듣는 말로 세뇌로 사는 거거든요. 세뇌의 힘. 다 세뇌된 거야. 내가 뭐 알고 있다. 그거 뭐 내가 깨달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냥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우리가 솔직히 어떤 단어를 쓸 때도 단어 뜻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 별로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지. 다 그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 그냥 얼핀칭 그냥 듣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전도 찾아보고 성경도 이 문장 센텐스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문장 안에서 또 그 함축된 그 의미 또 그 단어 그걸 깊이 파보면 이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는 놀라워. 나는 아까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서 3장에서 라오디케아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듯이 4장에서는 그 보좌에 우리를 앉혀준다는 거야. 이거 너무 놀랍고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들 과연 몇이나 될까? 네 짐승보다도 네 짐승이 바로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고 7등불 7명이 들고 24 장로들보다도 뛰어난 게 우리야.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도 못하죠? 그 히브리서인가요? 모든 천사들은 우리 구원 얻을 자들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들이란 말이야. 우리들도 하늘에서 온 영, 저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천사의 영으로 왔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아들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죠. 여자들도 구원받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남자로 바뀌어. 천사는 여성이 없어.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한테 뭐 권사님들한테 묻으면 여자 천사도 있다 그래. 애기 천사도 있대. 성경엔 전혀 없어. 성경을 너무 안 읽고 모르는 거야. 천사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브람 때도 남자로 나왔어. 롯 때도 남자로. 모든 천사는 남자밖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하늘에 나중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안 간다. 저 하늘에는 남성들 영체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시집 가고 장가 가지 않아. 그래서 여자들도
구원받은 여자들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야. 아들들. 그러니까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은 이걸 좀 이해를 해. 자꾸 들으니까 깨닫는 거야. 근데 그렇지 못하는 교단들은 전혀 엉뚱한 소리들만 해는 거야. 이 여자는 구원받기가 2배가 힘들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또 이제 오해를 하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니? 아, 답답해. 진짜 미친다, 미쳐. 지금 제 말을 들어도 100명이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3명에서 많아야 10명이야. 뭔가 조금 어디서 들었다든지 뭔가 깨우침이 있는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하는데 나머지 사람은 또 저를 또 오해해. 근데 저는 그걸 자꾸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세뇌를 바른 세뇌를 시키려면 제가 계속 해야 돼. 제가 욕을 먹어도 많이 들어야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수 배울 때 한 번 보고서 덧셈을 이해했어? 뺄셈을 이해했어? 곱셈을 한 번 보고 이해했어? 나눗셈을? 그거를 맨 처음에 이해를 못하면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2는 2, 2는 3, 4, 2, 4는 2, 3은 6, 2, 4는 8. 막 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2개씩을 더하면 2단이구나. 3단이구나. 그 아주 기초적인 것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아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려면 처음 듣는 얘기를 또 들어야 돼. 그래서 그걸 이해하면 고등학교를 또 가는 거야. 그럼 또 처음 듣는 얘기야. 대학교 가면 또 처음 듣는 얘기야. 이걸 자꾸 처음 듣는 얘기를 자꾸 들어야 성장을 해. 근데 사람들은 이 처음 듣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 처음 들어야 박사가 되는 거야. 근데 마귀는 그걸 못 듣게 해. 야, 그거 2단이야, 2단. 야, 그거 들으면 큰일 나. 이렇게 해서 이제 속는 것들도 있어. 물론 잘못 들어가지고 망치는 경향도 있어. 응? 다 옳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는 거야. 영적 분별력.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9가지 중에 영분별이 있는 거야. 영분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되는데 맨날 본 거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그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 프레임 안에 갇혀야 자기가 마음이 편해. 나 구원받았다라든지 나 그래도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어 라든지 그렇게 또 속아. 그게 마음이 편해. 왜냐면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의 특징이야. 근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막 이것저것 발명가들을 기질하고 비슷하죠. 발명가들은 막 손가락질 받아.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집안에 애들 공부나 시키겠냐? 네 아내 먹여 살리겠냐? 손가락질 많이 당해. 왜? 1번 실패, 2번, 5번, 10번. 아유, 아빠는 맨날 해봤자 맨날 돈도 안 되는 거, 실패만 하는 거. 그러니까 구박받아. 집안에서도 구박받고 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발명을 한 걸 딱 완성이 되면 완전히 역전돼 버리죠. 개념상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그래요. 어떤 학문도 그래. 이 발명과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 파이오니아의 그 외로움이 있죠. 응? 그래서 맨 처음에 그것이 그 학설이 알려지기까지는
이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이단이라고도 소리 듣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몇십 년을 지나가야 그때야 사람들이 이해하면 그게 이단이 아니구나. 순복음교회가 이단이 아니구나. 이제 그게 수없이 그렇게 되고 나야 이제 그게 이제 인정이 돼. 가설도 그래. 학설이 아닌 가짜도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면 가짜가 아닌 줄 알아.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욕을 먹을지라도 계속 제가 해줘야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가 깨달으면 되는 거야. 만약에 100명 중에 2사람 3사람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야. 내 말이 맞다면. 내 말이 맞다면. 근데 내 말이 맞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성경 보면 아무리 봐도 그래. 그리고 설령 제가 틀려도 저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2말 3말이 나와야 고민도 해봐. 저 사람 왜 저런 말하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민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걸 발견하든지 또 성장을 하는 거야. 사람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주죠. 아픈 만큼 성숙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크라고 그러는 거야. 크라고. 그래서 집안 문제도 주고 사회 문제, 국가 문제 그런 걸 통해서 성숙해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너희에 대하여 죄 짓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않았도다. 죄 졌다는 이거야. 응? 이미 마음으로 먹은 살인죄 플러스 인신매매까지 했어. 보라,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더라. 피는 또 피로 땅에서 핏소리가 들려. 우리 주님은 그 핏소리를 들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너는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네가 짓지 못하고 네 아들에게. 그 피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피는 생명이니까. 그죠? 예수님이 피만 흘린 게 아니죠. 물까지 흘렸죠. 현대교회는 물을 흘린 이유를 몰라. 어떤 목사도 신학자도 예수님이 물까지 흘렸다는 거를 전혀 말하는 사람을 하나도 못 봤어. 분명히 예수님이 피와 물까지 다 쏟으셨거든.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물까지 다 흘리셨을까? 이유를 전혀 몰라. 피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생명이지만 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윗물과 아랫물로 만든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완전히 또 구원하는 거야. 이걸 보는 사람은 전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어. 나 하나야, 나 하나. 그래서 성령께서 3가지로 증거하죠. 성령과 물과 피라. 성령과 물과 피로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로 만들어진 거야. 물. 윗물과 아랫물과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했던 탈레스가 말한 것처럼 이 지금 시멘트, 이 건물,
안테나, 나무, 뭐 지금 수많은 뭐 전봇대, 저런 뭐 유리창 이런 거 다 물에서 나온 거야. 물. 이게 하나님의 신비야. 물 하나로 다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몸도 지금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뼈가 있고 머리카락이 있고 그게 엄마 아빠의 물에서 나온 거야. 정자와 난자. 물이야 물. 다 물이야 물. 그 우리 몸을 70%의 물이라 그러잖아. 근데 그거 더 깊이 보면 완전히 100% 물이야.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뭐야? 물이야 물. 이게 다 물로 만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불로 해. 모든 5대 제사, 그 제물을 다 불로 다 받으셔. 그 지옥도 불이고, 마지막 둘째 사망도 이 천지도 다 불로 다 태워버려. 불로. 그래서 물과 불이 굉장히 중요해. 물을 알아야 돼. 물. 이 세상 모든 게 다 물이야 물.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을 물 대통령이라는, 물로 보지 마. 아니야 물로 봐야 돼. 대단한 거야 물이. 이 물은 모든 것을 만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봐. 그의 피가 또한 요구되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관리를 잘해야 해. 우리 인체도 콜레스테롤이 이제 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제 여러 학설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콜레스테롤이 좀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죠. 피가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지혈증 내지는 이제는 이제 피가 응고되면서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뭐 뇌혈관이나 심장이나 그래서 이제 병이 되는 거야. 그럼 피를 잘 돌려야 된단 말이야. 우리 몸은 인체에 12만 킬로가 핏줄이 있어요. 12만 킬로. 그걸 모세혈관이라 하죠. 모세혈관. 아주 미세한. 그리고 이제 정맥과 동맥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경부선, 그런 뭐 철도, 고속도로처럼 쫙 뚫린 거예요. 굵은. 그것이 플렉시블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온도까지 맞아야 건강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피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 피가, 영적인 피가 맑아지는 거야.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 교회를 사셨죠.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샀어. 교회를. 그 교회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 알지 못하냐고? 오히려 이제 질문하는 거.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현대교인들은 생각이 없이 살아. 그냥 들리는 대로. 그 현대 목사님들도 진짜 성경 말씀을 자기가 소화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그걸 깨닫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많질 않아. 아무리 설교 들어봐도. 그냥 어떤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의 그것을 주장해. 성경을 주장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소화를 시켜서 그 젖먹이에게는 저주로,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단단한 식물로,
에? 노인들에게는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먹여줘야 되는데 말씀들이 너무 약하고 깨달음이 없어. 생각이 없어, 생각.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1시간 읽고 직장에 나가. 안 읽으면 밥도 주지 마. 학교도 보내지 마. 에? 일도 안 해도 돼. 그 정도로 성경을 귀히 여겨야 돼. 예.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자신의 피로 사셨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샀다면 무슨 하나님이 피가 있어, 영체인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삼위일체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제 단일신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피로 산 거야.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피 흘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삼위일체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단일신론 쪽은 이해도 좀 필요해.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이해 못하면 오해를 해. 그러면 이제 또 이상하게 보내. 자기가 이해 못했다 그래가지고 선생을 욕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면 자기가 점수 40점밖에 안 하는데 왜 선생님 나는 이해를 못 시켜갖고 나는 40점밖에,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지금 교인들도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 됐잖아요. 자기가 이해 못하고 선생을 이단이래. 그냥 고운밥을 선생 앞에서 그냥 우리 옛날에 잣대로 그냥 이 대갈통을 딱 으아 쪼개지듯이 아파. 맞아야 될 짓을 하면서도 지가 옳대. 제가 40점 맞으면서 가르치는 선생이 틀리대. 지금 현대 교회 수준들이 이래. 목사님들도 그래. 많은 분들이. 뭐 물론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지.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야. 대부분이. 지가 이해 못한다고 상대를 다 나고 프레임을 달려고 내 왁구 속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 너머를 말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 자기 수준을 주님의 수준에다 맞추려고 노력해야지. (23절) 그들은 요셉이 그 말들을 이해하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형들은 이제 요셉인지도 모르는 거지. 지금 총리가 자기 동생 25년 전 27년 전에 팔았던 동생인지 모르는 거야. 요셉이 그 말들을 이해하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히브리 언어를 모르는 줄 아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통역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거야. 요셉은 다 알지만 형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잠시 속이는 거죠. 속인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속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속이는 건 아니죠. 속이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나쁜 쪽으로 보면 속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 거짓일 수도가 있어. 근데 그건 아니야. 지금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거야. 요셉이 그 말들을 이해하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속는 거야. 마귀의 무기는 딱 하나야. 딱 하나. 거짓말. 6,000년 내내 주구장천 통했어. 지금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 속아.
진화론에 속고 가설에 속고 천문학에 속고 과학에 속고 자전공전한다 속고 천지를 지구라 우주라 속고 지금 속는 게 무지하게 많은데 몰라 성도들은. 왜? 맨날 듣고 사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아.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야. 생각 없이. 그거를 찾아만 보면 아니네 속았네. 우리가 이제 그 사기를 맞을 때 보면 그 말이 근사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기 맞는 거야. 저도 인생에 참 사기를 많이 맞았는데 제가 늘 말하다시피 우리 인생은 이 세상 10만 분의 1밖에 몰라요. 세상 수많은 지식 그거 알 수가 없어. 나는 이제 작곡이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내 전공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무슨 세상에 뭘 얼마큼 알겠어. 예? 그러니 여기 가서 속고 저기 가서 속고. 그러나 그런 건 속을지라도 지옥에 속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 속아. 중요한 거. 이 세상 살면서 뭐 100억 사기 맞아도 상관없어. 물론 맞는 순간 나 너무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옥 앞에 낙원 앞에 섰을 때는 그거 돈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냥 소꿉장난이야. 소꿉장난.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1, 2, 3, 4학년 정도 됐을 때는 그림의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냥 손이 다 얼고 터지고 그래도 그놈의 구슬 그거 그냥 막 몇백 개 그냥 기분 좋고. 근데 철 들면 어떻게 해? 다 버리잖아. 이 세상 돈도 그래. 지금은 너무 필요하죠. 근데 내가 지옥 앞에 섰을 때 내가 낙원에 들어갈 때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부자보다는 거지 나사로가 나은 거야. 그 개념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은 확실해 이래. 그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속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다 속아. 원래 천문학자가 뭐예요? 천문학자가 점성술사야. 별점 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멀리하고 심하면 때려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요하네스 케플러가 황제에 점 쳐주다가 천문학자라는 명함을 파는 순간 다들 존경해. 지금 화성 가자 뭐 달나라 가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조명 가서서 조명을 이 말도 안 되는 이걸 지금 95%에서 99% 목사, 신학자, 성도가 다 믿는다니까. 지금 다 믿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관심 가지고 진짜 달나라 갔는가 유튜브 5개만 찾아봐. 그러면 거짓말이다 딱 알아. 절대 공부 안 한다니까 게으른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고집해. 끝까지 고집해. 아니 좀 찾아보면은 몇 개만 딱 찾아보면 나와. 자고 다 거짓말이었네. 근데 공부 안 해. 절대 안 해. 똥꼬집들.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오히려 돌로 쳐 죽여. 그게 예수님이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절대 새 것이 없어요. 나 6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그 이해하는 줄 모르면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와 오해의 차이는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눈이 어마어마하게 열린 거고, 오해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 또라이 또 사입이 하나 나왔네.
예? 아유, 저런 사람은 왜 사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 저를 욕해도 좋은데 끝까지 좀 들으세요. 아셨죠? 욕을 해. 나한테 욕을 한 100번 해도 좋으니까 끝까지 듣고 좀 제발 좀 사람같이 좀 살아.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지금 현대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제가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들한테도 전화 와요. 자기도 땅은 평평한 거 안 돼. 근데 절대 교회에선 말하지 않는데. 왜냐면 교인들이 너무 세뇌가 돼서 모르니까 이 교회가 오히려 혼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대. 근데 그런 목사도 문제야. 알면 바꿔야지. 알면 자기 자식인데. 아니 창세기 1장이 세상의 시작인데 어떻게 천지를 지구라고 속고 사냐고. 우리가 콩나물 1,000원어치만 어디에서 1,000원어치 샀는데 300원어치를 덜 줬어. 그럼 그거 갖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내가 전혀를 평생 안 본다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요만한 돈 문제는 아주 그냥 어떻게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려고 하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거짓말한테는 너그러워. 이게 인생이에요. 진짜 한번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제 유튜브 듣는 분들은 진짜 복된 분들이에요. 이는 그가 그들에게 통역을 통해 말하였기 때문이라. 아, 여기 통역이 나오네. 통역을 통해서 말하니까 요셉이 히브리 사람, 특히 자기 형제인 것조차도 몰랐던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염을 기르는데 요셉은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린애에서 얼굴이 조금 변했으니까 어떤 그런 모양은 있을지라도 설마 팔아먹은 종으로 죽었을지도 모르는 동생이겠거니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죠, 그죠?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모를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길 지나가면서도 바로 보고서도 모를 때가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누구야 그러면, 아 그래 너 그 얼굴 남아있다. 이제 그때서야 아 그렇잖아. 너 같기도 했어. 하지만 그걸 직접 물어보는 사람이 없거든. 에? 그런 것처럼 지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통역도 은사에 들어가죠. 영분별, 방언 통역. 그러니까 이제 영육간으로 항상 봐야 돼. 성경은 문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침례교하고 개혁교단들하고 서로 보완을 해야지. 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싸우면 안 돼. 물론 그런 싸움도 필요하지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아닌 발전을 위한 이론 경쟁, 그렇죠? 이치 경쟁, 진리 경쟁은 필요해. 싸우되 그 싸움이 적과의 싸움이 아닌 어떤 기업 그런 것보다는 싸움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어쨌든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하죠? 이게 이해시키기가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도 한번 말해봐. 이게 말하는 게 이 국어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세상 이치 다 알지 못하니까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꼬이는 것도 있어. 내가 말하고도 내가 이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뭐를 말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하시죠?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당신 목사 70%만 믿고 30%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점점 더 깊은 말도 알 수 있고 좀 더 폭이 넓어져.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교회에 가서 예배 잘 드리시고 교회 이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보좌에 앉을 그러한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과 그러시듯이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